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또 문제가 있네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 상반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자, 같이요. 아멘. 자, 오늘 제목 거룩한 곳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석권 선생이 쓴 시 중에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굴.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참 평화로운 얼굴, 바다 같은 얼굴, 넓은 하늘 같은, 높은 하늘 같은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마치 호렙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이 거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 것을 걱정한 것처럼 거룩한 얼굴과 함께하는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을 한다면 어떨까요? 거룩한 얼굴.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세의 얼굴 또한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빛이 났으면 수건으로 가리기까지 했을까요? 우리도 먼 훗날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게 될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처한 지금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부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는 정직해야 하며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스마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에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두어 들일 것이요. 행동에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두어 들일 것이요. 습관에 씨를 뿌리면 성격을 거두어 들일 것이요. 성격에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두어 들일 것이다. 자, 운명. 여러분, 운명적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차가운 마음이라는 예화입니다. 아주 춥고 황량한 날에 6명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불이 꺼져가면서 땔감이 필요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지팡이를 숨겼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흑인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다음 사람은 자신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지팡이를 땔감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더기를 걸치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은 옷깃을 꼭 쥐었다가 자신의 옷으로 돈 많은 게으름뱅이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뒤로 물러나서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게으르고 지저분한 가난뱅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이 꺼졌을 때에 흑인은 복수를 생각했어요. 틈만 나면 자신의 지팡이로 백인들을 때려줄 줄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베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조차 그들의 손은 인간들의 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마음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섯 사람의 행동은 절망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운명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이죠.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 삶의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후에는 우리가 만든 그 운명이 내 삶의 전체, 품성 혹은 성격을 결정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사무엘 스마일즈는 생각의 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의 씨. 즉 어떠한 씨가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씨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온 기본 터인 가정과 부모, 형제들로부터 영향받은 본래적인 씨들입니다. 우리의 상당히 많은 품성은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 운명 같은 이 집안의 가계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로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믹스 주크,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계도입니다. 믹스 주크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평생을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문의 후손을 추적했는데 500명을 추적했는데 자손들 중에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60명이 도둑이었고 150명이 범죄자였고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50% 이상이 여자의 후손이 창녀, 고작 20명만이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면에 미국 정부에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믿었지만 헌신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매와 결혼하여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 중에서 295명이 대학 졸업자,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3명이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3명이 주지사, 30명은 판사, 변호사, 외과 의사 등등 또 미국 부통령까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 중에 미국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적인 굴레에 묶여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뀌어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새롭고 건강한 운명을 만들어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품성을 만드는 두 번째 C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환경입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약육강식, 또 자연도태, 적자생존, 이러한 진화론적인 세계관, 우리에게 힘이 선이다 라고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불의와 더러움을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히 다른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로 이 세상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적인 삶으로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라적인 것을 여러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방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논리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이러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방임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 속에 그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표준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3번 이사를 했던 엄마가 누구죠? 누구의 엄마죠? 맹자. 맹자 어머니의 맹모 삼천지교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시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밤에 일찍 자야 합니다. 일찍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TV를 꺼야 돼요. 밤의 문화를 여러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피하고 또 세상에서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배격하는 일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적 신앙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먼 훗날 미래에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믹스 주쿠나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것의 결과물, 곧 운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남많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며 살 수 있겠냐고. 당연하다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도처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기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기에 아직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얼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우리를 판단하는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의 거룩. 오늘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잠시 한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도록 다짐하고 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높은 하늘처럼 또 넓은 바다처럼 또 무더운 여름날 불어오는 시원한 그런 사람들 바람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 기도 제목 우리 찬양 온전케 되리 부르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거룩의 연습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나의 삶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